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를 보면서도 얘기하고 있고 빌립보서를 보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 시대의 성도들, 물론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그 시대에 세웠던 교회들에도 똑같은 두 가지 면에서 전달하는 바가 있어요. 육적인 자, 영적인 자. 육적인 자냐 영적인 자냐, 이 면에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심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심할 때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책망할 때에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런 측면에서 나눠가지고 너희가 어디 속해 있냐 하는 이 책망과 도전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육에 속해 있습니까? 영에 속해 있습니까? 육에 속해 있어요? 영에 속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보면은 느껴요. 목사를 보고 저 목사는 육적이야, 저 목사는 영적이야, 판단을 잘해. 또 다른 사람을 보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분들은 너무 영적이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좋아, 저분한테 좀 기도 부탁해야겠어.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잘 못 보는데 다른 상대방은 이렇게 평가를 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볼 때에 저 사람 어떻다, 영적인 느낌은 있는데 그 영적인 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실천하는 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이 영적인 면에서 다른 상대방을 볼 때는 요렇다 저렇다 평가를 잘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보와 지식과 느낌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할까요? 기본적으로 죄인이라서 그렇죠. 죄인이라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내 마음에 육적인 충동이 있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감동보다 육적인 이 쾌락이 덮어버리니까, 그게 더 승하니까 거기에 파묻혀서 함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뻔한 거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어야 되고, 지속, 유지, 보존, 그리고 은혜에 물된 동산. 이 물된 동산은 내가 퍼부은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물이 솟아오른 그 근원이 물된 동산인데, 이 물된 동산 가운데 이 접속 플러그인한 이 접속이 끊어지지 않아야지만 계속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 고갈되고 말라버리고 기근이 오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령한 가르침, 이 가르침 앞에서 좀 민감해야 돼요. 신령한 가르침, 성경에서 성령께서 가르치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도전들이 있을 때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미를 둬야 돼. 의미를 두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실제적인 위대한 도전이 있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그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오전에서 빚진 자에 대해서 말했지만, 우리가 이 사랑에 빚진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갚기 위해서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목표, 영혼, 그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이웃 사랑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표현,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을 때 내가 빚을 갚고 좀 더 나도 섬김을 받는 자만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자로 자라가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영적 아이에서 영적 어른으로 커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어른이 돼서 해야 될 몫이 있고 아이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린애 같아? 라는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어른다운 행동과 생각과 표현들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어른이 되어가지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이걸 심리학적으로나 세상 표현으로 성인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인아이, 애가 사람이 덜 컸어, 아직 어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인아이는 결국 역기능입니다. 바른 기능이 아니에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성인아이의 모습을 저희가 버리고 좀 더 성숙한 자의 자리에서 그 위치에 맞게끔 섬길 수 있는 모습, 실천, 이런 게 있을 때 열매 있는 삶이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육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영적인 성인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고 10년, 20년, 3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20년, 30년 전에 그 모습이 지금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면 시간은 흘렀지만 나는 외형은 중견이지만 아직까지 내 내면은 아이의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영적 성인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좀 자랐으면 옛 모습, 나의 과거, 후회했던 것들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돼지가 자기가 토하고 자기가 쌌던 똥 오줌을 다시 먹고 있는 거는 옛 모습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닙니다 하는 걸 분명하게 알고 버리고 토해냈으면은 그 토해낸 것을 주워 먹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또 주워 먹고 뒹굴고 있는 모습이 이런 영적 성인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를 했는데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예,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알면 하지 마.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매번 잘못했다고만 얘기를 해? 고쳐야지.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지만 내 의지가 약하고 내 안에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반복된 모습을 자꾸 하게 되는데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닌데 할 수 있는데 그게 정도가 지나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다면 이건 명백한 성인아이죠. 영적 성인아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늘 자기 감정적이고요, 자기 생각에 충실하고요, 자기 본능적이에요. 뭐예요? 육신의 소욕 따라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쾌락, 내 본능, 이 동물적인 거죠. 동물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 때서나 교접하고 전미하고 막 이러는 거 그게 다 짐승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냥 때가 되면은 종족 번식의 능력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도 동물의 분류 속에 있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과 육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는 지정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린 채 그냥 본능적으로, 육체적으로, 강박적으로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육체의 욕구대로 행동하는 건데 바울은 이런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젖먹는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사실은 우리 번역으로 이렇게 돼서 그렇지 아주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얘기예요. 젖먹이 이 젖먹이 너희들이 젖먹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거는 너 왜 이렇게 안 자랐고 성인 아이냐, 영적으로 둔감하냐, 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들을 대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육신에 속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어린아이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른은 바울이고 어린아이는 고린도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품어주고 어른이 안아주고 넉넉한 사람이 용서하고 넉넉한 사람이 품어준다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 가서 이렇게 이 잘못을 많이 하고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도리어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육신의 소욕에 속한 성도들을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십시오. 여기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뭐로 먹인다고요? 우유, 젖으로 먹이고 있다. 왜? 밥도 못 씻고 이유식도 못하는 너희들에게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뭘 주겠냐? 지금은 그냥 오냐 그래 이렇게 이 다독거리는 이 젖먹이밖에 안 된다. 너희가 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밥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덜 성숙한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도 저희가 이미 쭉 봤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제가 쭉 봤었는데 거기도 저희가 봤던 내용이에요. 여기도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처럼 굴었는데, 예전에는 옛모습 육신의 소욕대로 살 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육체의 소욕을 버렸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랐다. 요 얘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영적 성숙한 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 어린아이의 일이 어떤 건지 상대방을 보면서 저 모습은 어린아이, 저 모습은 성숙한 사람, 우리가 평가는 참 잘하고 있는데 과연 내 모습 가운데는 그런 평가의 잣들을 나에게 댔을 때 나는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가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지혜에 있어서 좀 잘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라 하는 내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특징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되면은 늘 엄마 아빠에게 그 시기를 많이 하죠. 그 형제 간에도 남매 간에도 시기하고,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엄마가 사랑해주고 뭔가를 주면은 내 거야 다 빼앗아오고, 우리 엄마야 내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시기합니다. 또 분쟁합니다. 서로 간에 싸웁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말씀과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에 영적으로도 이런 시기와 분쟁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기는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고 다 불편해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또 빼앗아 오려고 하고 하는 이런 시기들이 있고요. 또 자기들끼리 시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맞지 그래 맞지,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우리 맞다 아니, 시기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였으니까 당연히 시기하는 자기들끼리에서는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맞아요. 우리끼리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맞는가, 성령 안에서 맞는가, 성경 말씀 안에서 맞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시기가 있을 때 분당 파벌이 만들어지고요. 또 그 가운데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집단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 공동체를 공격하기까지 하는 이런 어떤 못난 모습, 시기와 투쟁의 모습, 분쟁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에게 저희 물론 사랑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는 커나가는 그런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리고, 또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바른 길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길을 지속적으로 전해줘야 됩니다. 또 그냥 기다려주고 그냥 사랑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는 매와 채찍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 들고 징계도 하고 채찍도 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그때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옛 모습을 버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목사도 성도들을 품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데, 여기에 때를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때에 징계와 채찍이 필요할 때도 있고 강한 권면의 메시지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제 감정이 앞서지 않고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바탕 안에서 잘 실행하고 실천할 때에 그때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다시금 그분들이 성장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목사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가정의 부모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매를 들라고 하셨어요. 초달을 하라고 그랬어요. 저희 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서는 초달이라고 얘기해요. 초달. 우리 희준이는 초달이 뭔 줄 알아요. 희준이 초달할까? 그러면 초달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달 싫다고 얘기해요. 초달이 결국 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기꺼이 들어야 될 때 들고 또 권징해야 될 때 권징을 해야지만 교회의 권위도 서고 목사의 권위도 서고 부모의 권위도 서고 공동체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잠언 13장 24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매를 아끼는 자, 초달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이 잘못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다. 진짜 사랑하면은 근실히, 성실히 징계하고 야단치고 바로 세운다.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바로 실천하는 건 좋은데 이 말씀대로 한다고 얘기하면서 감정이 앞서니까 문제예요. 감정이 앞서서 아이를 보면서 열받아 가지고 아이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 이거는 아이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때리기로 했고 매를 맞기로 했으면 매를 맞기로 한 대로 약속대로만 딱 때려야 돼요.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내 마음에 이 화나는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딱 그 약속대로만 때리고, 그리고 왜 맞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맞은 자리를 어루만져주면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아이에게 상처가 안 됩니다. 근데 엄마가 뭐랬어 하면서 막 때려버리면, 왜 말 안 들어 하면서 때려버리면 이 아이는 마음속에 남는 게 우리 엄마 무섭다, 우리 엄마 나한테 화풀이 했다,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징계를 하되 사랑으로 정확하게 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일, 옳지 않은 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한두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한 명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이 찾아가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 얘기하고, 또 그리고 안 들으면은 공동체에 얘기하고,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 얘기도 안 들으면은 그때에는 내버려두라고, 이방인같이 여기고 세리같이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권면하지만 끝까지 안 듣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면은 결국에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되지 않은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상한 역전이 일어나게 돼요.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반전입니다. 그러면은 공의가 상실되고 정의가 상실되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분명히 기다리지만 옳은 것을 가르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권면하지만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을 부리면 내버려두라고. 내버려두는 게 징계예요. 내버려두는 게 징계고 무서운 징계입니다. 사울을 내버려뒀을 때 얼마나 사울이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신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에게 신경을 끈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런 면에서 권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권징이 있을 때 출교도 있고요, 성찬 금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직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또 권징을 할 때가 있는데, 이 권징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으면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죄송합니다 아멘 하고 자신을 돌이키지만, 이걸 감정적으로 받으면은 내가 이 교회밖에 없나, 딴 교회 갈 거다,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면은 권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죠. 세워지지 않고 결국에는 그릇된 길로 가게 되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면에서 풀어야 될 것들, 또 확인해야 될 것들을 스스로가 점검해보고 또 이야기 나누고 소통 가운데서 풀어나갈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늘 초기에는 이 권징이라는 제도가 아주 잘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점점 머리가 커지고 여러 면에서 부정, 부패, 비리,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지는 중에 이 권징도 사라지고 오히려 죄 지은 자가 교회를 향해서 협박하고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힘줘서 얘기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 가운데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가서 도리어 빌어야 되는, 제발 떠나지 말라고 빌어야 되는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든 성도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자녀든 성도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들에게 가르칠 바를 가르치고 온전히 가르칠 것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잠언 22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거는 육적인 아이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고요, 마땅히 가르칠 바를 배웠을 때 아이를 벗어나서, 그래서 장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가게 되고, 그들도 늙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들도 주 안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며 바로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양육이 한 번 잘못되기 시작하면은 단추 하나가 잘못 끼워진 것처럼 모든 게 다 어긋나고 비뚤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어야지만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고 목사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중에 어린아이에게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집니다. 의무는 어린아이 때 주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의무는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구분하지 못할 때 영적 성인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목사가 강단을 시키는 것은 의무입니까? 책임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목사가 강단을 시키는 것은 의무입니까? 책임입니까? 책임이에요.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지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감당하는 겁니다. 나의 직무고 나의 사명이니까 기쁘게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중직의 자리와 재직의 자리와 성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의무에서 넘어서서 책임이 되고 사명이 되어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의무를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아직까지 이 아이가 해야 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가르치는 중에는 의무예요. 가르치는 중에는 의무지만 이것이 나에게 틀이 되어가지고 내 사역의 틀, 내 직의 틀, 내 중직과 재직과 목사의 틀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이에요. 이게 바른 성장이고 성숙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겁니다. 책임은요, 부모들에게 주어집니다.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전달하는 내용 가운데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고 또 중직과 목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신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라가는 중에 가르치는 중에 그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치는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나면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알면서 틀이 만들어지는 중에는 의무지만 그 틀이 내 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성도의 책임이고 중직의 책임이고 신자의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과 의무를 잘 한번 구분해 보시고 의무를 탓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알고 책임 안에서 그 책임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성숙한 사람이고 결국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가르치는 자가 책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책임을 가진 모든 분들은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책임을 주셨구나. 이제는 내가 의무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당연히 해야 될 그 직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는 해야 될 바를 알고 그 책임감 있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면서 날마다 또 다른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면서 빚을 갚으면서 그 사람들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때에 가정도 신앙 계대가 되고요. 우리 교회도 신앙 계대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아주 든든한 그런 영적 성장과 성숙의 열매들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는 모두가 공사 중입니다. 모두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다 배워야 됩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여러분 앞에서는 책임이 있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배우는 입장에서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무를 주장해야 될 때와 책임을 주장해야 될 때를 잘 분별하시면서 여러분이 책임감 있게 교회의 직을 잘 감당해내시고 가정에서의 그 직을 감당해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무 가운데 여러분의 그 지경이 점점 더 확장되면서 여러분 안에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영적 성장과 성숙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라가는 신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모두가 자라서 넉넉함과 성숙함으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생명사역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